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송 10장 부르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된 성경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오니 그 사랑 안에 늘 거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익보다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이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탐심과 욕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악재들 앞에서 저희들을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들이 완고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을 역행했던 모든 악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 법을 순리대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를 믿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효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당회원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원들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적으로는 주일로 3주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많이 지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 처음 경험하는 이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극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에 또 교제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사이에 강제적으로 예배가 폐쇄됐던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 보았더니 1919년 3월 1일 3.1절이 토요일이었는데 3월 2일 주일을 일제에서는 교회를 통제하고 교인들을 체포해가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당시 기독신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춰질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게 되면 맨 아래쪽에 유대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맨 위가 갈릴리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시고 또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사역을 이 유대 지역에서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통상 유대인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해서 삥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싫어했고 그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저주스러워했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누굽니까?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혈과 또 이방 종교들이 섞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여서 3일 길을 6일 길 걸려서라도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고 가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길로 일부러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수가성이 도대체 어딜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아스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을 수가로 간주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에 이르실 때가 제6시쯤이라고 하는데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말하죠. 낮의 뜨거움이 극에 달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많은 여인들은 이제 해가 질녘 선선할 때 그때 나와서 물을 기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은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하죠.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인은 궁금해합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달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죠.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네가 이 생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바로 메시아를 나타냈는데 이 여인은 그분이 메시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방금 전까지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도리어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하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하게 되죠.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에도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에 쌓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관심을 살 만한 말씀을 하지요.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에게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솔깃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물가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삶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기가 물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나오지만 당신이 주는 그 물을 먹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겠는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의 극도의 목마름을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이 여인은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선지자가 아니면 내 상태를 모를 텐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이 수가성 여인에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영혼의 샘물을 주기를 원하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이 3번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여기게 되면서 궁금증을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이 선지자 된 이 남자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알게 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논쟁거리였던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말한 그 산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여인은 궁금했던 것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느 곳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지금이다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몇 주째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의 모습은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우리 3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저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 알 수 없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묻혀지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흠뻑 적셔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는 것,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마음에 확증되는 것,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 살아나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겉모습, 장소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느냐가 진정한 예배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폭로되어지는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예배의 이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영과 진리. 근데 헬라어로는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이게 한 단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대신 진리, 또 진리의 영,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려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친밀한 분이세요. 다정한 분이세요. 부드러운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 드리고 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진리가 체험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깨닫게 되고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자 그는 큰 기쁨을 안고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자유함과 기쁨과 영적 해가를 누리면서 그는 달려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품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내 육체의 만족으로 하여 드리느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재물만 받고 재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재물을 함께 받으셨고 그 사람과 재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 재물과 사람을 받지 않는 이유, 재물과 사람을 받으시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성과 속에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모두 힘들어하고 지금 비록 헤어져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더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모여도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짐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산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해야 합니다. 비록 잠깐 우리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또 교육, 그리고 봉사헌신, 그리고 친교와 교제, 이 모든 이 네 바퀴가 균형이 맞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 드릴지라도 영과 진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로 알게 되고 맨 나중에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전에는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 중촌 마을이 있는데 정을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군청에서 운영하는 문해 교실,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쳐 주려는 그런 교실에서 팔순 나이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신 것입니다.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그분이 시를 쓰셨어요. 이런 시를 쓰셨는데 제목이 숨바꼭질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 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억, 기억, 기억. 그러니까 낫 호미 괭이가 기억자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는 것이. 부침개 접시에 이응, 이응, 이응. 달아놓은 곶감에 히읗, 히읗,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이런 숨바꼭질이라는 시를 이 팔순 할머니께서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이제 사물에 숨어있는 그 글자를 발견한 기쁨을 시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고 위로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실 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 부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계집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3절합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슬리리 조망이다. 꿈꾸리다. 내 주 예수 오직 오직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육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깨닫고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치료 안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부흥케 되는 우리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헤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사태들이 하나님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지체된 우리가 또 한마음으로 만나 즐거운 교제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을 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자녀들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영상 예배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더욱 우리가 신앙 생활을 정건카드를 활용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생길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문의를 많이 하셔서 주보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주보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전달해 드렸는데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계좌 이체시에는 이름과 헌금 종류를 같이 기록해서 보내주셔 달라는 재정부의 부탁도 있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